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잘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염려와 고뇌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자유로울 텐데 왜 우리에게 고뇌와 염려가 있을까? 바울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바울도 엄청난 고뇌를 하고 있죠. 잘 아시는 분들 한번 넘겨서 한번 보세요. 이 7장에 보시면요, 어떤 고뇌를 하고 있느냐면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잘 보세요.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속사람 마음으로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체 속에 지체 속에 내 육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참 자유롭지 못해. 문제는 뭐냐면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염려 덩어리가 딱 올 때는 어때요? 힘들죠. 그 순간순간마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책을 사랑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실 제가 책을 한 2만여 권 이렇게 넘어 살 때는 그냥 보통으로 산 게 아닙니다. 다 물론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서 그 뭐 교통비도 주시고 또 목사님 이렇게 음식이라도 사드세요. 또 교회에서 뭐 교회가 좀 괜찮을 때는 다 활동비를 주시잖아요. 목회 활동비. 저는 거의 저를 위해서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책 사는데 진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을 다 시집 보냈습니다. 어제까지. 어제도 아직도 조금 더 몇 권 더 남았는데 얼마 남았는데 어제도 우리 강준사님이 가지고 가셨어요. 미리 살았다면 더 많이 가져갈 뻔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때도 굉장한 고뇌예요. 근데 눈물이거든요, 사실. 저도 그 책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환경이 어때요? 그걸 용납하지 않죠. 그럼 혼자 환경이 용납하지 않는데 혼자 독불장군으로 혼자 저 유명한 곳에 가서 도 닦는 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책 좋다고. 갈등이 굉장히 있죠. 그런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 권 한 권이 다 손때 묻은 거거든요. 전집 말고는 거의 제가 단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무작위로 책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어제도 내가 강조선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는 특별한 영역의 책만 읽으면 외울 수가 되니까 전체 포괄적으로 읽어라. 그래야 전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악산을 보는데 여기 관악산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관악산을 봐야지 그 관악산에 들어가서 뭐 가재가 있고 그것만 보고 아 관악산에는 가재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도 왜 제가 전체를 자꾸 읽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편협되거든요. 사람들은. 신학대학 교수들이 보세요. 자기가 연구하는 전문 분야에 그것만 계속 하니까 외골수예요. 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못해요. 로마서를 이게 보면 굉장히 깊은 책이에요. 로마서는. 우리가 영성의 생활을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면요 영성의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얘기할게요. 그걸 보낼 때는 굉장히 아픔이지만은 나를 떠났을 때 오는 자유로움, 그 행복함, 나를 떠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버렸다고 이상하지만은 보냈을 때 내게 오는 이 행복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지고 있을 때는 복잡하잖아요. 근데 보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이렇게 아침에 상고해 보면서 감사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제 주일날 어제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의 차원은요. 1차원, 2차원 감사가 아니에요. 무슨 마음을 줬기 때문에 무슨 인간관계 때문에 이 감사는요. 상당히 영적 수준의 깊은 감사예요. 왜?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나를 구속해 주셨기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례로 말미암아 나와 주님이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연합했다라고 하잖아요. 연합. 예. 보세요. 5절부터 보시면은 자 4절 5절 이렇게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된 그는 누굽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죽였단 말이에요. 육신에 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죽었어요. 책을 사랑하던 것도 뭐예요? 다 뭐예요? 못 박아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버렸다니까요.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은 그랬어요. 똥처럼 여긴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먹고 배에다 담고 있으면 어때요?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근데 계속 이거 너무 맛있었어. 그래 이걸 이 배에다만 담고 위에다만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건 죽어요. 나가야 시원해요. 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배가 막 턱하고 굉장히 안 좋은데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어때요? 시원하죠. 그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왜 우리가 고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라든지 무슨 뭐 진로라든지 앞으로 그런 고뇌가 뭐예요? 전부 육신을 위한 거거든요. 육신. 이 썩어버릴 육신을 위해서 막 그렇게 고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떠났다? 자유롭죠. 그게 떠났어. 나에게는 없어 이제는.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저 예수 그리스도 구주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여기에 자유로움을 얻지 못해요. 말은 자유롭다고 하죠. 바울과 같은 사람도 보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면서도 그가 권해하기를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렇게 번뇌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이렇게 권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언제든지 집요하게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사단이 보세요. 항상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할지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우리에게 언제나 제시해주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벌써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자녀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다 보냈잖아요. 자녀를 보냈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말이죠. 애를 나누면요. 어때요? 저희 집사람도 고생 많이 하죠. 생고생하고 있는 거죠.
보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가서 보여주고 하니까 육체는 전부 보세요. 젊었을 때 얘기 들는 것이지 나이 들면요 골병 드는 거예요. 골병 드는 거예요. 애 안고 있어 보세요. 그 쌀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절이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누가 하는 것이죠? 본인이 그 눈으로 들으니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 완전히 나는 신앙만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조금 자녀들하고는 관계가 안 좋죠. 원수가 되는 것. 그런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관계가 불편하죠. 그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으면서도 아프다. 고뇌하는 거. 잘 생각하십시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덫에 걸려놓으면요 육체가 피곤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거예요. 자식 문제는 나갔으면 일선에서 끝나는 거죠. 끝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정으로서는 왔다 갔다 하지만 떠난 거예요. 떠난 배잖아요. 근데 그걸 배를 계속 안고 있으니까 뭐이 그렇게 하고 있죠? 육이 그렇게 안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보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렇게 찬송 부르고 계시면 영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그랬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뭐다? 성령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에요. 그래서 쭉 설명하면 로마서 내일 새벽에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8장에 한번 보세요. 6절에 한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쩌든지 고뇌하는 거예요. 항상 염려를 근거리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남학신 장사처럼. 아들 둘 놓는데 우산 장사가 남학신 장사처럼 맑은 날도 걱정돼. 둘째 아들이 흐린 날도 비가 오는 날도 또 장자가 이제 큰아들은 걱정돼. 비가 오면 큰아들, 비가 안 오면 둘째 아들. 우리는 안 그런 줄 압니까? 그런 덫에 걸려 사는 거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경 구절은 잘 암송 달달달 하고 다니죠. 그런데 걱정거리는 등에다 지고 다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짐 내놓고 어제 주일날 와서 여러분 어떤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고 말이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당에 왔어요.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한 주간 살 때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삶이 현장. 감사가 더 넘칠까요? 아니면 걱정이 넘칠까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런 겁니다. 그 본문에서 보시면 위의 것 바라보고 살아라.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만 계속 바라보니까 제가 이 예배 인도할 때요. 설교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봅니다. 근데 찬송 부르고 할 때는요. 제가 잘 안 봐요. 왜 안 보냐고 합니까? 성도들이 말이죠. 다른 행동을 해요. 그러면 거기 들어와 버리면요. 영적으로 교제가 필름이 탁 끊겨요. 설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설교가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쭉 이렇게 준비한 교제를 말씀을 하는데 엉뚱한 행동을 해보세요. 그럼 딱 필름이 끊겨버린다. 영적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의 설교를 갖다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흡입력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자를 돕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자가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행동을 왔다 갔다. 지금 이 시간도 한다고 했어요. 한 분이서 우리 이선 집사님이 걸어왔다 갔다 갔다 이렇게 했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왜 저를 걸어다닐까? 그럼 벌써 영적으로 필름이 착 끊기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러기 때문에 한 분 나오든 두 분 나오든 목회자는 여전히 말씀을 삼고하는 오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어. 육신으로 순종하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 순종은요 금방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이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육신의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오늘 좀 힘든 거예요. 지금 오늘 힘든 메시지입니다. 이게 로마서 이걸 집에서 한번 이게 이 5장 이 6장 7장 8장을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바울 사도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고 이걸 인칭대명사 대조하면서 한번 꼼꼼히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의 진정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항상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설교는 잘해줘. 근데 근심 속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합니까? 가면 되는 것이죠. 저도 몰라요. 내일 일을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안희숙 여사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찬송을 그 가사를 시를 썼죠.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사는 거. 내일 모레 그건 우리 시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일 모레는 내 시간 아니라고. 가봐야 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되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일까지 그냥 이렇게 짐을 지고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예배당에 놓고 가시라고. 그걸 또 가지고 가지 마시라니까. 설교 들었으면 아멘하고 그건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까지.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우리가 내가 경건생활 하려고 하고. 해보세요. 피곤함이 나죠. 힘듭니다. 저도 그렇게 10수년 해왔어요. 그게 피곤해요. 맡겨야 돼요. 이제 좀 나이 들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속이 든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영성의 책을 봤어요. 많은 책. 그 어제 다 보내는 이거 쓸만한 책이다. 다 읽어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다분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법률적으로 이렇게 있는 이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체에다가 자꾸 신앙생활을 갖다 매가지고 거기에 조여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여서. 자유함이 없잖아요. 하면서 늘 죄의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아유 나 이렇게 뭐 했는데 내가 뭐 화가 불뚝 났는데 그럼 그 죄 지었는데 그건 자꾸 죄의식 속에서 하나님 그거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다 아는 거예요. 너 다 안다. 너 생체적으로 다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막 그걸 어떻게 했든지 고쳐버리고 바리새인들처럼 막 기도를 막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애쓰지 마세요. 애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걸 주님이 부르신 대로 와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대로 기도하고 그것이 영의 깊은 속에 들어가요. 깊은 속에 들어가서 거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 비가 오나 눈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 깊은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영성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세상 공부가 막 몰아다니는데 거기에 좌지우지 않아요. 곧 죽음이 오는데도 거기에 뭐예요? 눈 하나 껌쩍하지 않고 갑니다. 나는 수많은 그 영성의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앞에 와요. 죽음이 뭐 오는데도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필요하면 안 죽이셔요. 안 죽이시더라고. 쓰셔요. 언제까지? 당신이 이 주어진 사명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맡기고 가는 겁니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사실 때 정말 잊지 마십시오. 뭐든지 감사하십시오. 뭐든지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는 관계없어요. 거기에서 감사하면
더 좋은 감사의 조건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죠? 네, 감사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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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동안 정말 감사해 보세요. 차를 타면서도 감사합니다. 네? 운전하면서